미리암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멘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멘은 아무리 해도 은혜가 되네요, 그죠? 귀한 찬양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제자의 삶 12번째 기적과 제자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33분 들어와 계시고 한 13분 정도 출석 체크하셨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또 함께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기적 가운데 그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우리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기적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신앙이 뜨거운 사람, 그래서 기도를 아주 뜨겁게 하는 사람이면 저분 참 신앙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은 신앙 꾸준하게 신앙을 생활해서 기도하고 예배 나오고 봉사하고 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신앙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은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는 신앙의 표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기적의 얘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이제 불편한 질문이, 우리가 요즘 표현하는 걸로 갑자기 훅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운 그런 질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황스러운 질문 가운데 이제 점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한번 좀 이렇게 필터링을 하신 거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시니까 좀 이렇게 한번 떨어져서 군중을 좀 피해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을 한번 따르는 사람들, 그냥 무리 군중 속에 섞여 있었던 백성들 사이에 섞여 있었던 예수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다 이제 걸러지고, 그분들은 다 이제 거기까지는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야말로 제자 그룹들과 따로 건너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따로 불러서 예수님이 뭔가 얘기를 하시려나 보다라고 이렇게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의 이 길을 가려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따로 가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따로 가자라는 초청에 응한 한 서기관이 있었어요. 서기관이라는 직종은 굉장히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명망 있고 존경받는 직종이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어디를 가든지 저도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19절에서 서기관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쭉 말씀을 읽으면서 이 8장 중반에 나오는 서기관은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방금 읽으신 9장에서 나올 때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을 보고 서기관이 또 나오잖아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하신 기적을 보고 시비를 거는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서기관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 이 두 사람이 이 8장과 9장 서기관이 대비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고백인데, 안정된 직업과 또 사회적인 존경과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당신 같은 분이
내 제자가 되면 참 좋겠어요. 환영합니다. 잘 왔다. 나도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의외의 답을 이 서기관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로맨틱한, 전혀 부드러운, 전혀 말랑말랑한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데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결코 편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가감 없이 이 길, 제자가 되는 길, 예수를 따르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나를 따르면 삶이 보장되고 내가 어떤 자리 하나 줄게, 좋은 건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이런 이득이 있을 거야 라고 사탕발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소개를 하고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요즘 말로 PR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길은 불편한 길이고 어떻게 보면 저 여우와 공중의 새조차보다 더 험한 길, 불편한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근데 단지 가난하게 살라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영원히 정착할 것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데는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그네는 늘 고생해요. 집 떠나면 무슨 고생? 그런 것처럼 집 떠나면 다 고생해요. 우리가 지금 본향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본향은 어떻게 보면 원래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생긴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우리에게 이중 국적이 생긴 거예요. 저 천국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기에 우리에게는 내적인 갈등, 영혼의 갈등, 또 영혼의 목마르긴 생기면서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갈망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이 땅에서는 마음 둘 곳 없고 정착하지 못하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아브라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구약 성경을 보면 318명을 거느린 거부였어요. 그럼 그 당시에 하인이 318명이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부자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혹시 300명 이상, 아니 30명 이상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그런 거부인데 아브라함은 그런 유력자이지만 평생 장막에 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는 그의 이런 삶의 태도를 1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산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로서의 삶의 모습이 여러 군데서 창세기에 드러나고 있죠. 조카 롯이 재산 문제로 다툴 때에 어느 땅을 가질래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자신의 이 땅에 대한 이 땅에서의 정착민으로 살았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기가 연장자고 충분히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더 좋은 땅을 선택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줍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하면서 전적으로 어린 조카에게 우선권을 주면서 양보하게 되죠.
또 이방 민족과 전쟁에서 승리하자 동방의 왕이 내가 당신에게 전리품을 선물로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나는 그 전리품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가진 땅은요, 딱 한 평 남짓한 아내 사라를 위한 매장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구입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창세기 23장 4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을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그네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이 땅을 살아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잠시 쾌락을 누리는 삶이 그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을 더 사모하는 사람이죠. 세상의 편리함보다, 눈앞의 이익보다 예수님 한 분이 더 좋아서 기꺼이 나그네로서의 고단함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야 되겠죠. 나는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번 속으로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찬양할 때처럼 아멘, 아멘 이렇게 못하겠죠? 굉장히 실존적인 질문이에요. 노래로는 아멘, 아멘 수십 번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도 그러니까 너무 남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찬양으로 우리가 아멘 하지만 오늘 찬양 너무 좋았는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아멘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그 길을 따를 때 진정한 아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제자가 이렇게 또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주여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조상들에게 특히 부모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은 불효하라라는 말인가? 불효를 조장하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은 아버지와 제사, 가문에 제사를 하겠다, 장사를 하겠다라는 말은 아버지와 이 가문에 허락한 모든 의무를 내가 다 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아버지가 언제 죽었는지 또 지금 뭐 막 임종 위기에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를 장사하게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계신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아버지에 대한 모든 죽음의 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쫓아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사회 규범과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해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통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별로 그거에 대해서 부담감 없이 나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규범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규범조차도 뛰어넘는 좀 멋있는 말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규범조차도 상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시 되기에,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가장 내가 충성해야 할 대상이 되기에, 예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우선시 되는 것이 없기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아멘 하기가 또 힘들죠.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우리에게 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 길에, 이 제자의 길에 동참할 준비가 되셨는가? 예수님이, 요즘에 이 크리스찬들을, 현대 크리스찬들은 종교가 가져다주는 예수를 따르는 편안함, 교회가 제공해주는 편안함을 소비하는 데는 굉장히 익숙해지지만 예수를 따름으로 생기는 대가는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막 한참 얘기하면 다 도망가죠. 다. 내가 예수를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또 타인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만 훨씬 더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기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그들보다 더 주님과 가까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따를 진정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배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배에 오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 배 타고 떠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바다에서 계속 사는 사람은 아주 특정한, 아주 소수밖에 없잖아요. 배를 타고 탄다라는 것은 내 삶의 반경에서, 이스라엘 지금 이 문맥에서는 내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이전의 삶을 떠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배를 탔다라는 것은 그냥 탄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예수와 함께 탄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마 아멘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 제자들은 오늘 없었지만, 그래 할 수 있어 하고 예수님이 배에 탔을 때 나도 그렇게 돼야지 라고 결심하며 따랐던 많은 소수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배에 타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죠? 23절부터 27절에 그 기사가 나와 있는데, 배에 타자마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많아서 덮이게 되었다. 파도가 높이 일어나서 덮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배에 타자마자 예수를 따르겠다 했는데 바로 주여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처럼 죽겠다라는 표현이 많이 쓰는 그런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과장법인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더워 죽겠다. 겨울에는 추워 죽겠다. 얼마 전에 추워 죽는 줄 알았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은 심심해 죽겠다. 그리고 또 뭐 어른들은 뭐라고 그러시나요? 아파 죽겠다 이렇게 하시나요? 이 수많은 죽겠다 소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이 배에 승선했던 사람들은 소위 이제 대다수가 바다 전문가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바다 물길을 잘 아는 사람들, 혹은 배를 많이 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따라서 탑승을 했는데, 승선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름 배의 전문가들인데, 이 전문가라는 건 뭐예요?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파도가 너무 높게 일게 되니까 다 죽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면 어마어마한 위기가 그들의 삶에 닥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에서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셨다고요? 주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이 마치 요나, 구약에 있는 요나 선지자를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죠. 이 요나는 근데 예수님과 좀 다르게 요나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잡아먹힌 거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은 도망자가 아니라 창조주로 그 배에 타고 계시다라고, 그리고 이 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26절의 말씀 한번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그 위에 이렇게 돼 있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얼마나 마태는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었는가, 그리고 파도가 칠 때 그들의 믿음이 작아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 염려와 두려움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 큰 배가 뜨죠. 구약에 큰 배, 노아의 방주가 뜹니다. 노아의 방주를, 그 당시에는 철이 없었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는 나무, 목선으로 만들었겠죠. 그런데 그 목선을 만들면서 그 나무 사이사이에다가 역청을 바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청을 발라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타르타르 같은 그런 그 성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물이 새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역청을 발라서 배가 홍수가 나서 둥둥 떴을 때도 배 안에,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은 물에 잠김이 없이 물이 침범하지 않게 지켜줄 수 있었죠. 근데 우리 삶에도, 인생이라는 배에도 이 역청이 발라져 있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역청이 발라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물이 새서 빵꾸가 나서 물이 배 안으로 다 들어와서 염려 홍수, 걱정 홍수, 두려움 홍수에 다 사로잡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과 바다를 바로 꾸짖으시니 아주 잠잠해졌다라고 하면서 이 예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27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이르되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사람들이 놀랍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놀라움,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위대한 그런 예수가 누구신지를 발견한 사람들이 경험한 놀라움입니다. 그러니까 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의 권능과 기적을 보면서 이분은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말씀하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이가 누군가 라고 하면서 놀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그대로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다스리시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시고 바다에 타 주무시고 계셨지만 두려움에 떠는 인생들을 향해 바다를 꾸짖으시니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로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했다라는 것은 기적이지만, 기적이 그냥 단순한 기적에서 끝난다라는 것은 1차원적인 거고요. 하나 더 깊은 의미는
이 기적을 통해 이 기적이 가르치는 사인, 레퍼런스, 지시체가 있어요. 이 기적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 기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승선해 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휩싸인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내 모든 두려움을 믿음의 역청을 발라서 몰아내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내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 물러가라 외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내 삶을 주관하시는, 또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연을 다스리는 배 위에서 창조주의 권위를 드러내시고 8장 28절부터 또 두 번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주의 권세를 드러내시는데요. 첫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그 반응이 참 재밌어요.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29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귀신이 먼저 예수를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를 알아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면서 아니 아직 때가 아니신데 왜 이렇게 일찍 오셔서, 왜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를 놀랍게 하고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귀신들이 예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자기들 영업 끝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이게 딱 시한폭탄처럼 마지막이 있는 장사, 이 사업이다라는 걸 알고, 언젠가는 망할 사업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승리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미 깨부셨기,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영업하는 시간이 한시적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빼먹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하나님께 가는 영혼들을 자기 수하로 끌어내고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고 귀신의 사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탄 앞에, 귀신 앞에 떡 나타났으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사탄이 놀랐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 아직 카이로스의 때가 아닌데 왜 주님이 벌써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 귀신은 이 땅에서 활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간을 필요로 해요. 병든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고요, 회의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차지하고 더 괴롭게 하고요,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마음에 더 영혼을 병들게 하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났으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자신이 거할 공간이 없는데 마침 그 앞에 돼지떼가 있는 것을 보면서 차라리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딱 한마디, 그래 가라 한마디 허락하시니까 돼지떼에게로 달려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기적을 통해서 심판주의 권세로 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악은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는 세상의 악이 관영해서 나쁜 놈들, 악한 자들이 늘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선으로 이기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은 예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머리를 완전히 밟아서 박살냈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crush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완전 발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 이렇게 밟아서 머리를, 좀 과격한 용어를 쓰면 머리를 뽀겠는지 하여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미 힘을 못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 권위, 심판의 권세 앞에 완전히 굴복한 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악의 심판받는 것을 미리 주님께서 살짝 여기서 맛보기로 보여줬는데,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뭐라고 반응합니까?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간구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고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시고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라면 그 사람이 이제 마침내 귀신에서 해방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오늘 미리암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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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좀 떠나주세요. 제발 좀. 이 아이러니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제발 좀 떠나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경제적인 손실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급한 거예요. 한 영혼이 사탄의 귀신의 결박에서 자유케 되고 마침내 해방되고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로 그 모든 억압의 사슬을 끊어진 것보다 지금 내 당장 먹을 빵을 생각하니 저 돼지 새끼가 저렇게 미쳐 날뛰는 걸 보니 내가 참을 수 없겠는데 주님 좀 딴 데로 가세요 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이중적인,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손가락질할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언제나 영적 결단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절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기적보다 재물이 더 큰 우상이 돼서 우리의 눈을 가려놓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유케 된 것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돼지떼의 손실을 더 아까워하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도는 그래서 굉장히 좀 무거워요. 가볍게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좋은 말씀이구나라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전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씀하면 아무것도 안 하자는 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끊임없이 정말 그 길을 부족해도 오늘 쓰러지더라도 오늘 또 일어나서 반보 나가고 내일 또 쓰러지더라도 내일 모레 또 일어나서 조금 더 나가고 이렇게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병을 고치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심을 더 본질적인 권세를 아주 궁극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주보에는 8장으로 끊었는데 이 본문까지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9장에 있는 기적까지 넣었습니다. 중풍병자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본문이죠.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 2절에 9장 2절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해보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에요.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온 것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나온 것인데 그게 가장 큰 목적인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향해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이 아까 8장의 서기관들은 8장의 서기관은 훨씬 더 나은 서기관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뭐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정도의 고백을 하는 서기관이면 대단한 건데 이 사람은 이 9장에 나오는 서기관은 속으로 아니 예수가 누구길래 신성모독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 갖고 있는데 감히 인간 예수가 어떻게 죄를 사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과 어떤 것이 더 쉽게 여겨지세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죄 사함을 받으라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 2번. 뭐 아무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괜히 잘못 들었다가 뭐 아멘도 했다가 큰일 날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눈치는 굉장히 빠르신 것 같아요.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하느냐라는 것, 뭐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면서 이렇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나는 죄 사함의 권세를 지닌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둘 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둘 다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병의 뿌리는 죄에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이 병자에게 병 고침을 통해서 죄 용서의 권위가 예수에게 있음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계시,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전체를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쭉 읽어보면 이게 우리가 강해 설교의 하나의 장점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본문을 쭉 따라서 읽어보면 이 본문의 문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이렇게 딱 주일날 설교는 이렇게 딱 메시지만 하나 뽑아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본문을 쭉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루게 되면 이 전후 문맥이 어떻게 되는지를 쭉 살펴보면서 읽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빌어서 났지만 인간의 몸,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보통 인간과는 다른 신적인 교환,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그 생명의 역사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 5장과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권위,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는 그 예수의 말씀의 권위를 발견했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는 권위가 있는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뻥인 거잖아요. 뻥.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의 행동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8장과 9장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주이시다라는 것, 악한 영들조차도 주님께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면서 단순히 병 고치는 힐러, 이 치유자가 아니라 구원자이심을, 죄를 사하시고 궁극적인 인간의 죄를 고치시는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계속된 기적의 이사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때로는 백부장이나 또 베드로의 장모에게서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백부장의 하인과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먼저 가서 병을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병 환자나 오늘 중풍병자처럼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수고도 어떠한 내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그야말로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는 그런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아가 병을 고치시고 응답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까지 되게 좋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오늘 8장과 9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기적만 보고 박수치고 아멘 할렐루야 하지 말고 그 다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과제로 남겨진다라는 거죠. 그럼 나그네의 정체성을 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의 마음, 시선, 생각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세상의 총합보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 요즘에 얼마나 세상이 화려하게 변하고 있습니까? 재밌는 것도 많고 편한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정신없는데 그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총합보다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보트에 누가 타고 계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타고 계십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 주님이 오늘 배 안에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고 있느냐라는 그 음성을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 축복합니다. 마지막, 병 고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여러분 제자가 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그야말로 베이비 스텝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걸음, 주님을 따르려고 작은 몸집으로 노력하고 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제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제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 나를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자의 삶 살겠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내 영혼 잠잠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다짐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